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출애굽의 사건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말씀 레위기 6장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들이 꼭 명심해야 할 제사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제물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집례하는 제사장의 정성이 없으면, 제사의 절차를 모른다면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규례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대표되는 구별된 제사장들의 사명과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사의 제물을 제사장의 제물로 삼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은 제사제도의 내용 가운데 제사장들이 잃어버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으신 장입니다. 책으로부터 제목을 붙인다면 제사 절차의 핵심 정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가려야 할 것, 넣어야 할 것, 넣지 말아야 할 것, 빼야 할 것, 더 드려야 할 것, 나눠드려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깰 것, 빨 것, 불사를 것 등에 대한 설명의 반복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배려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덤덤하게 이 대목을 읽으며 아무 감흥을 느낄 수 없겠지만, 당시 그 복잡한 절차를 주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6장은 분명히 필독서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회막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6장에서 설명되는 제사의 규례들을 살피면서 당시 아론과 그 자손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7절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의 예를 보자면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이며,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제사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위하여 제사장의 사명이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적어도 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해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자를 향하여 비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사장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없애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를 살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희생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는 저주를 목회자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불을 피워놓고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사장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불을 피워놓는 것, 또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시도 딴전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거나 늦잠을 자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헌신자여야 했습니다. 그 옷은 화려했지만 이것은 실상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수고로운 작업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된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밀착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전체의 의미로 본다면 바로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돌려진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과 동시에 제사장된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들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구하시지 않던 내용들, 즉 남은 것을 먹고 어디에서 먹고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라는 등의 세세한 요구를 하고 있으십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 가운데 누룩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무언가를 부풀게 만듭니다. 있는 것보다 실상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정성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사장의 먹을 것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현장에서 최고의 조력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공개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헌신자로서의 사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헌신이었지만 귀한 영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함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